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구원 획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종과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는 이미 성령의 인을 받은 종과 성도들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황충대의 난리가 일어날 때 그 짐승과 같은 황충대, 사람이지만은 마치 짐승처럼 날뛰는 짐승성 동물성을 가지고 날뛰는 황충대의 난리의 피해를 당치 않는 종으로서 오히려 환난 가운데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을 환난 가운데서 깨우치고 살려내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마지막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환난과 재앙의 가운데서 살려내는 그런 사명을 할 사명자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으로 그 14만 4천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의 모습으로 보여지었다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 말씀에 강의 보면은 입맞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는 것은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은 동방 땅 끝에 일어나는 종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동방 땅 끝에서 내가 너를 부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이나 또는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방에서부터 종들을 부르시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또 크게 외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인간 종말에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동방 해돋는 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합해져서 조직화되어서 간략하게 보여진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2절 이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 돋는다는 것은, 해 돋는 편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의 역사, 하나님의 인권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선지서에 여러 구절이 흩어져 있는 동방에서부터 인간 종말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7장 2절 이후로 이제 이렇게 옮겨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의 역사는 해돋는 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동방 땅 끝에서 너 아브라함의 자손아 동방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른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땅 끝에서부터 이 마지막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에 이런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뭐 사이비 집단이든지 아니면 뭐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이 동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마지막 역사에 뭐 자기가 어떤 이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어떤 주인공이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거니와, 또 아니면 진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종들도 틀림없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육적 이스라엘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요한계시록 7장을 또 읽어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해석도 해보고 주석도 쓰기도 하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와 가장 큰 특별한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 4절로부터 여기 8절까지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12지파 유다 지파로부터 지금 여기 쭉 베냐민 지파에 이르기까지 12지파 14만 4천을 말씀할 때, 가장 우리 교회와 또 다른 교회의 특별한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세일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 말씀을 지금의 중동의 정치적인 국호를 가지고 세워져 있는 1548년 5월 15일에 건국된 그 유태인들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믿기도 하고 전하기는 이런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 7장의 12지파 14만 4천은 결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의 인, 약속의 인, 보증의 인을 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된, 이미 성령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종된 생명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충성과 진실을 다한,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이 14만 4천 입맞은 종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몇 구절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곧 요한계시록 자체에서도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말씀에 14만 4천이 될 종들의 인격, 자격 요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말씀을 했어요.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은, 그리고 또 에스겔 성경의 9장 4절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들 다 나름대로 신실한 종들이라도 각기 몸담고 있는 교파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역사는 어떤 교파나 교회를 중심에서 되는 게 아니고 교파를 초월하고 교단을 초월해서 정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입맞은 종들의 그룹이 이루어집니다. 두 감람나무와 같은 그 종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말씀했고, 또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에서 촛대 교회냐,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여진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인이라 하신 말씀처럼 어두운 가운데서 말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촛대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스가랴 5장에서 보여진 그 에바의 캄캄한 에바 속에 갇혀서 인봉해버려서 그 답답한 캄캄한 흑암 속으로 들어갈 그런 바벨교회, 마치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 또 하나님은 없고 물질을 마치 신처럼 여기는 유물론 사상, 이런 사상에 기반되는 공산주의 정권, 공산주의 사상과 협상하고 타협하고 저들과 연합하려고 하는 이런 음녀적인 교회, 곧 쭉정이들이 모여진 마지막 때는 촛대교회와 바벨교회가 확연히 갈라질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의 말씀은 결코 지금 중동에 있는 유태인들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다.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성도가 된 그러한 생명들 중에서 정말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서 그 자격 요건에 부합한 이런 종들,
가르친 말씀이다. 이미 예수 믿어 영적 이스라엘이 된 생명들 중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더욱 차원 높게 인정을 받은 이런 종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들을 믿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육적 이스라엘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 승리를 이루는 참된 종들의 역사를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이름의 정확한 그 의미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밑에 나눠주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제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승리이니 승리의 용사를 뜻했습니다. 승리의 용사. 이 14만 4천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에요. 곧 입맞은 이스라엘의 수가 14만 4천인데 승리의 용사를 뜻했다는 겁니다. 언제 승리하냐? 환난 중에서 승리를 이루는. 계시록 9장과 같이 이제 마지막 때 5개로 환난이라는 5달 동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이런 무서운 환난이 마지막 5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 황충의 때의 피해를 당치 않고 황충의 때를 이기고 원수와 대적을 넉넉히 이기고 요한계시록 11장 4절로 5절 이후에 그 말씀처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하신 그 말씀처럼 또 이사야 11장의 말씀처럼 입술의 기운으로 원수를 소멸하는 이런 역사를 하게 될 승리를 이루는 종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종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역사를 일으키다가 주님을 맞이할 종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14장 3절에서 보면은 땅에서 구속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에서 구속을 받은 자다. 14만 4천은 땅에서 살아있는 이 육체가 흙에 묻혀가지고 창다돼서 뭐 부활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한 번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서 그 육체 위에 시신 위에 흙이 덮여버리면 무덤에 묻힌 이상은 결코 변화 성도는 아닙니다. 살아나면 부활 성도이죠.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의 말씀 부활 성도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성도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보여진 것처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이 피값을 온통한 피값을 여러분들 오늘 낮의 말씀이 신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원수들에게 맞아준 이 온통어가 오른 피값을 언제 신혼하여 주시겠습니까? 신혼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신부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을 할 그런 첫째 부활에 참여할 부활 성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반열이 있다면 마치 우리 어떤 그 조선시대로 하자면은 양반 두 반열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한 반열은 문반이 있었어요. 한 반은 또 무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반은 양반들이라고 그래요. 양반 중에도 이제 두 반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과적인 반열, 또 어떤 이 무기를 다루는 무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있고 또 무과에 급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 이순신 장군은 이제 무과에 급제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장군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에게도 이와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왕권받은
종들이 있는데 그 반열이 마치 문반과 이 무반과 같이 이 목배임을 받은 종들은 억울하게 온통하게 피 흘려서 죽어서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지만은 여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첫째 부활에 목배임을 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들처럼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일단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간 자는 더 이상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누가 선포해요? 이 육체가 살아있는 종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정말 선포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종들이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종들. 그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묻히지 않고 육체가 살아서 마치 육체가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날마다 죽는 것처럼 순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종들이 육체가 죽어서 순교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살아서 땅에 묻히지 않고 살아서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이런 종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서 계시록 14장 3절에서 보면 땅에서 구속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여러분들 다 같이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저희가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보라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는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서 이 저희가는 계시록 7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해당이 되는 그런 종들입니다. 분명히 14장 1절에서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고 했죠?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입맞은 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도합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계시록 14장 3절에서 저희가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14만 4천을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종들이 14만 4천이에요. 부활 성도들이 아니고 살아서 몸이 변화돼서 육체가 영육이 구원을 받은 이런 종들이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검은고 타는 소리와 더불어서 새 노래를 부르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승리의 계가인데 이 승리의 계가는 누구만이 부를 수 있냐면은 14만 4천의 반열에 든 하나님이 입맞은 종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 새 노래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여지는 새 노래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계시록 7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을 종들의 자격 요건이 보여졌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본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인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여기 또 우리가 다시 보면은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계시록 7장 4절로 8절에 하나님이 입맞은 종 12지파 14만 4천에 해당되는 종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7장에서 보면은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이든 세계든 전 세계 수억의 사람들이 교회를 일컫는 곳에 출입하고 있어요. 교회.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은 그 교회가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인간 종말이 어떤 신앙의 노선을 가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듣고 본다면은 다시 한번 이 깨닫고 과연 내가 속해 있는 교회나 교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이런 노선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협상주의, WCC 노선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용공주의, 공산주의도 어느 정도 뭐 사랑이라는 거짓, 물론 거짓이며 가짜이지만 사랑이란 미병으로 어떤 공산주의까지, 무신론까지, 유물론까지 용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강단에서 어떤 그러한
유의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설교는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귀를 바짝 열어서 정말 이제 깨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임하는 종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여자로,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출입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 교회가 어떤 협상주의 노선에 있는 교회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 협상이라는 게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역대하에서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가합니까? 사랑에는 분명히 사랑과 미움의 획선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2장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잘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에베소교회에 칭찬을 해주신 모습을 보면은 교회 기독교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덮어놓고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가늠한 여인조차도 용서해 주셨지만 결코 니골라당의 행위만큼 주님이 결코 미워하신다는 걸 분명히 밝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 무언가를 바로 분별하면, 특히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땅에 사는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교인들은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걸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거예요. 청황생말이 뛰어다니면서 교묘하게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그러고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 수작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무슨 말의 세력? 청황생말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시기에,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세상과 타협한다거나 뭐 공산주의자들과 타협한다거나 공산 정권과 타협한다거나 협상주의 노선과 타협한다거나 그러면은 신앙의 정절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데, 그럼 여기서 보세요. 14만 4천의 자격 요건을 말씀할 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 정절이 있는 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 요건이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를,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100% 확실히 믿고 알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중동의 유태인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지껏 중동에 있는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적그리스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에 있는 저 중동의 유태인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7장에서 14만 4천이다. 또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 얼마나 정말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조차도 모르는 무지한 말이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12지파 14만 4천의 자격 요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동에 있는 유태인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있어요. 여전히 이 시간까지 그 민족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태인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 그러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된다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아골골짝 골짜기든지 어떤 사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종들, 그러한 성도들만이 14만 4천의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소절 한 구절만 봐도 계시록 7장의 13절이 결코 유태인이 아니군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냥 성경 본문만 분명히 14장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은 오늘의 교수도 대체적으로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하니까 예수님이라는 게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그럼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인마디 중 14만 4천인데 유태인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체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모르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예, 세례 요한처럼 사명의 한계를 바로 알고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나는 이제 쇠해야 한다. 저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사명의 한계를 바로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시대적인 비밀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4절에서도 또 3절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리고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요. 여름 과일 중에도 처음 익은 열매. 뭐 귤도 그러잖아요. 귤도 뭐라고 하면 조생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거 이를 쪽. 그러니까 먼저 이 수확한 열매가 더 맛도 있고 더 싱싱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가을에 무화과나 이런 걸 봐도 끝물 같은 것은 사실 맛이 없거든요. 잘 익지도 않고 맛도 안 들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과일을 비유할 때 이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당신께 대해서 신앙의 정절을 정말 아름답게 지킨 이런 종들입니다. 설령 그 길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어떤 많은 물질의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인간 개인의 어떤 명예를 손해보고 훼손이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높여드리면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이 보시되 처음 익은 열매처럼 열매를 맺은 이러한 종들이 바로 14만 4천이요. 그리고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여기서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태인들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속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중동의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고는 그렇게 말은 지식적으로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족속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14만 4천이 유태인이라?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고 했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유태인들은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14만 4천을 고사하고 지금 우선 급한 게 뭡니까? 예수님부터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유태인들이 90% 이상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극소수 몇 사람 정도는 물론 유태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예수 믿는 그 순간 자기네들의 어떤 것에 의해서 유태인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이방인이라도 율법 종교에 의해서 그 율법 종교 자기네들의 어떤 종교의 어떤 유전에 의해서 그걸 시인하고 받아들이겠다면 자기네들도 유태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시록 7장과 14장에 이 14만 4천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그리고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또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완벽한 인격입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비었을 때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깨닫고 화로다 나로 망
나로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 성도가 돼 일단 입술이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입술의 그 근원을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입술이 깨끗이 못한 것은 사실 근원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 마음의 악독과 거짓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만 입이라는 통로로 나오는 것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발라야 돼요.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진실하고 마음이 투명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입에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이런 자격 요건을 가져야만이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에 해당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관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은 바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이제 한 개인 이스라엘로부터 4단계의 이스라엘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보면은 처음 이스라엘의 이제 온족격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자기 형, 그러니까 자기 형은 육적인 형이죠. 에서를 만날 때를 앞에 두고 두려워서 칼찬 용사 400인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그 야복 나루트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결판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자기에게는 자기 형을 이 맞설 만한 그런 무력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는다면 자기 형에 의해서 몰살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20년 전에 오난 맺힌 그 오난을 발산해버리면. 그래서 야곱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기도로서 내가 결판을 내겠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밝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천사가 떠나려고 하거든요. 야곱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나를 놓아서 가게 해라. 그러니까 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환도뼈가 유골이 되는 그런 부상을 입고서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고 저에게 축복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승리한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기도로서 승리해서 받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온조 이스라엘.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래 우리가 인간 종말의 계시록 7장에서 보여지는 12지파 14만 4천 입맞은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온조 이스라엘부터 배워야 됩니다. 자기 육적인 형 예성은 세상 것에 대한 어떤 재미, 세상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과 재미를 쫓아다니고 세상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런 이 길을 갔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렸다고. 그렇지만 야곱은 사람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야곱은 나이 70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못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이 나이 수가 계산이 나옵니다. 나이 7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갔어요. 이미 자기 형은 여러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바라보고 나갔던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입맞은 이스라엘. 근본이 없이 되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 이스라엘부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직 기도로서 승부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것보다도 세상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잠시 잠깐이면 불에 타버리고 없어질 허탄한 신기루 같은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크고도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야곱 이스라엘 같은
이런 신앙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 의해서 12아들이 났습니다.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지파로 이루어지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12지파로 이루어진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성경을 읽어보면 12지파의 그 사람 수를 계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이스라엘? 개인 이스라엘. 그리고 온조 이스라엘이죠. 두 번째는 육적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루어진 민족적인 이스라엘입니다. 12지파로 이루어진 민족적인 이스라엘. 이제 세 번째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고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유태인들이 아니에요. 조상의 거슬러가 물론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갈라디아 성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그리스도께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자손에 우리가 가입하고 양자가 돼서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중동의 유태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인정 안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변론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혹독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 의미는 진정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또 증거하고 자랑하는 이런 생명들은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라요? 세 번째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을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입맞은 이스라엘이면 입맞은 이스라엘. 네 번째는 입맞은 이스라엘. 그러면 아까도 이제 누누이 계시록 14장 3절로 4절로 5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지금 중동에 있는 유태인들이 계시록 7장 14장에서 13절이 아닌 것을 그냥 성경 본문을 읽어서 전했고 여러분들이 믿어주고 아멘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좀 더 이제 보면은 계시록 1장 5절을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또 계시록 1장 5절에 또 그러한 근거가 다시 나옵니다. 왜 지금 중동에 있는 유태인들이 계시록 7장에서의 13만 4천이 아닌가? 계시록 1장 5절에 봅니다. 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시고 누가 복을 받을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생명들이 복받을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지 않는 생명들은 상관이 없고 해당이 없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그 공로를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쓰임을 받을 종들과 교회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 9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다시 반복이 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해서 누구를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일찍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사람들을, 전 세계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고귀한 보혈로 구속해냈어요. 피로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워진 몸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나시린임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구약시대는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그런 분들이 실제로 구약시대는 나시린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일생을 하나님께 몸을 다 전생애를 바치는 이런 생명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께 바치워진 드리워진 생명들은 영적인 나시린임을 알아야 돼요. 저처럼 목회자, 목사만이 나시린들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5장 9절에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피로 사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을 해내셨단 말이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워진 몸이에요. 바치워진 몸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워진 삶이 돼야 돼요.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군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께 바치워진 생명입니다. 저는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시대의 마지막 선지 세례 요한은 나시린이었습니다.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고 어떤 부정한 것도, 구약시대 나시린의 요건 중에서 포도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시린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율법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포도 알갱이 자체도 건포도든지 뭐 포도든지 안 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 포도 송이를 안 먹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술을 먹으라는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절대 금주입니다. 잠언 23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마라 그랬어요. 보지도 마라. 그 술 마시는 자, 또 그런 어떤 술의 모습들을 보지도 말라는 것을 잠언 2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워진 생명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미 자녀의 권세를 받고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로서 이제는 정말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변화성도 하나님이 임하신 종의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는 그런 신앙 생활과 그런 신앙의 인격을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임마진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하면은 계시록 9장 4절에 황충에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분부인 재림하실 때 주님의 분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 이 나라가 지금 정권, 종북 정권 자체가 이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이 정권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협상주의,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협상주의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거기에 가세하고 가담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러면 왜 유태인들이 아닌데, 그래 유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에 유태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방금 여러 구절을 통해서 왜 유태인이 아닌가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 임마진종 14만 4천을 말씀하셨을까?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예언적인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었습니다. 12지파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12지파, 야곱의 12아들로 구성이 된 12지파로 구성이 된 나라가 예언적인 다윗 왕국이었어요.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었어요. 그와 같이 종말에 14만 4천을 통해서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이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다 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표정 보니까. 네. 그리고 야곱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 야곱은 사람의 버튼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한심해 보인다고 할 정도로 나이 이른이 들어 장가도 못 간 노총각에다가 정말 사람이 볼 때는 지질이도 못난 이처럼 보였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진 민족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12지파의 이름을 14만 4천 12지파를 사용하신 것은 14만 4천은 순종의 종들의 열매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하는 종들이라는 이런 뜻으로 14만 4천의 12지파 이름을 야곱의 12아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과연 요한계시록 7장 또 14장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종들의 수가 14만 4천인데 상징수다, 영적인 수다, 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서 9절 말씀해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족속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셀 수 없는, 그래서 수가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1절로부터 8절까지는 분명히 수가 정해진 수입니다. 2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12지파 14만 4천이 그 자리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 찬석이.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앉아서 왕노릇을 할 그리스도의 신부된 종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수가 뭐 이무의 수나 무한정 이익의 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에서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나아가서 영원한 무궁세가 이루어질 때 영원 세생 무궁토록 왕노릇할 종들의 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수입니다. 정확히 명시리에 놓으셨어요. 물론 셀 수 없는 수도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 14만 4천 수는 그 자리가 정해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국가나 어떤 이제 헌법을 기초로 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뭐 장관의 수를 자기 입맛대로 합니까? 안 하죠. 저 북계 김정은은 뭐 자기 인민군 뭐 대장들의 별을 뭐 띄었다 붙였다, 뭐 별 2개짜리가 어느 날은 뭐 2개짜리도 됐다, 뭐 갑자기 뭐 하룻밤 자고 나니까 3개가 됐다, 제 맘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닌 모습이잖아요, 그게. 그러나 제대로 헌법에 기초해서 제대로 된 나라는 그 자리가 분명히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몇 부 몇 처 이렇게 정해져, 행정부의 어떤 강요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종들의 수는 정확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여기 9절 이후에는 이제 왕권 받을 종들이 아닌,
그러니까 1절로부터 2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를 할 종들은 그 자리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이 인을 맞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인 맞은 종들이 큰 환난에서 1260일 3년 반 동안, 주님 재림 전 3년 반 동안 굵은 베어 슬픈 경고를 할 때 이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시간을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오늘날까지 예수도 믿지 않고 아무런 어떤 행위도 없지만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를 씻음받고 한란을 면하고 새 시대에 가게 될 이런 생명들을 9절에서는 말씀해서, 그래서 이들의 수는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뭐 많든 적든 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왕의 자리, 또 어떤 그 나라를 이끌어갈 이런 이 자리는 정해졌습니다. 그 자리가 수가. 그러나 일반 백성들의 수는 좀 더 많든지 적어도 그건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예수님의 신부의, 그리고 이 어떤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은 혼인잔치에 초대할 그 자리의 수가, 그래서 200개다 그러면 200개만 초청장을 발부하지 않습니까? 초청장을 발부하는 사람만이 그 연회에 와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중 예수님이 신부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부활 성도든 변화 성도든 그 수는 이렇게 그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 일반 시민권만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생명들은 굳이 그 수가 크게 많거나 적거나 그는 큰 관계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7장 9절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14만 4천은 상징수가 아니고 또 영적인 수도 아니고 실제 14만 4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말씀은 좀 더 깊은 말씀이지만은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단지파가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요셉 지파 중에서 두 분깃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실제 육적 12아들이라면 단지파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안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다는 길의 뱀이요 첩정의 독사로다. 이런 어떤 축복의 저주스러운 이런 예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서 이제 근거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단지파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계시록 7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서 다만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두 분깃을 준다는 이 말씀이 이제 성취돼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분깃을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4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47장 1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니라. 두 분깃이니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잖아요. 이루어진 일을 기록한 게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후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실 때 요셉에게는 두 분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중에서 단지파는 이름은 빠져버리고 요셉과 므낫세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요셉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도 실제로 장자는 에브라임이거든요. 육적인 장자는 므낫세인데 야곱이 손을 오그마 떠서 얹음으로 인해서 찾아인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는 장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나 요셉이나 장자나 아버지는 동격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셉의 장자였지만 하나님의 차자로서의 축복을 받은 므낫세의 이름이
이 14만 4천 12지파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야곱의 예언, 또 에스겔의 예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런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에 14만 4천은 유태인이 아닌 인마진 이스라엘이다. 성령이 인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그리고 상징수가 아닌 14만 4천 실제 수이다. 다만 셀 수 없는 수는 일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일반 시민권을 받아서 들어갈 생명들은 그 수가 자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는 상관이 없지만은 왕권을 받고 세세에 왕노릇할 종들의 수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 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셉에게는 두 분깃을 주신 것을, 요셉을 장자로 세웠었거든. 야곱의 실제 육적 장자는 르우벤이지만은 르우벤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의 장자로 세웠었습니다. 물론 이 메시아는 유다 지파로 오셨지만은 야곱이 받은 축복에 있어서 12아들을 중심에서 축복을 받은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분깃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성령의 인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인을 받아서 황충 때의 피해를 당치 않고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해서 힘써 깨어서 준비하고 예수고 수고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해서 환난과 재앙 가운데 많은 생명을 살려내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는 하나님이 입맞은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